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 우리는 그 순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순종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이 좀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간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였는데 믿음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 모습들이 아브라함 삶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2번이나 그렇게 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참 믿음이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인가 싶기도 하다가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좀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로서 이해되지 않죠. 모리아 산으로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왜 힘들게 주신 아들인데 왜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끝없는 질문과 토론 끝에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순종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이 옳을까요? 저것이 맞을까요? 하고 내가 질문하고 하나님과 토론하고 스스로 이야기한다면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나에게서 옮겨가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왜요? 이것을 맞나요? 하나님께서 어렵게 주신 아들인데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모리아 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아브라함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온갖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겠죠.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하나님 원망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왜요? 왜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어렵게 얻었는데 이스마엘의 아들인 줄 알았지만 이삭이 참 아들이었고 그렇게 어렵게 얻었는데 왜 데려가시나요? 혹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으니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겠지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그 안에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리아 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기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감사의 자리가 되었죠. 순종이란 것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순종이 바로 여호수아서 6장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난공불락의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없을 것과 같은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의 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순종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나눌 텐데 먼저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우리 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아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참 기이해 보이죠. 이상해 보이죠. 조금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성을 뺑글뺑글 돌고 7번째 되는 날에 7번을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은 것이지
우리가 조금만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야, 저게 가능한 일인가 과연?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돕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도 순종하면서 돌았죠.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돕니다. 성벽을 지키고 있던 여리고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야, 광야에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6일 동안 그냥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한 바퀴 돌고 들어가는 겁니다. 7일째가 되는 날 새벽에 일어나서 7번을 돌고 마지막 바퀴 때 소리 지르고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도는 장면들을 보면은 법궤가 이동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치면서 외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열의 모습은 누가 봐도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대열은 전쟁을 준비하는 대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2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행렬이었습니다.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지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그 제2의 행렬을 통하여서 정복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각기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히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장면이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바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때 나옵니다.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름으로써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역대하 13장에 보면은 유다의 아비야 왕도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백성의 함성 소리로 이스라엘의 여로보 왕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전쟁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전쟁이 바로 어디에 속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2의 행렬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서 5장 13절과 15절을 보면은 칼든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칼든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대화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시렵니까? 아멘.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든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당신은 아군입니까? 원수의 편입니까? 라고 묻죠. 그때 칼을 든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이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게 성도 여러분, 전쟁은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영적인 전투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전쟁은 이스라엘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전쟁은 승리로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나 아니냐, 하나님 과연 이것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번 돌고 소리 지르고 나팔을 부는 게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맞습니까? 가장 약한 부분들을, 취약한 부분들을 공략해서 그 안에서부터 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맞지, 그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궁극적인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승리로 이 전쟁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미 끝난 전쟁이니 더 이상 우리가 그 전쟁을 어떻게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승리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되는 것입니다. 제2의 행렬을 돌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이래서 저것은 저래서 하나님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우리가 순종의 기회를 놓치고 지나치고 계시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회를 우리는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혹은 최악의 상황이라도 그 승리하심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유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유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유라고 하는 단어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유, 그 다음에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가 합쳐진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선하다라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뭐 다칠 뻔했는데 다치지 않고, 뭐 우리가 무너질 뻔했는데 무너지지 않고, 이런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죄에 대해서, 또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잠깐만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은혜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은혜인데, 그 나타난 그 은혜가 선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선하십니다라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그냥 무의미하게 한 바퀴씩 돌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미리 찬양하는 제2의 행렬, 예배의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러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진멸시켜서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마다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 진멸시키라고 했을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다 모조리 죽였을까? 그들도 구원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좀 다시 다른 시각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리고 성이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또 가축들도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켜 버리죠. 성도 파괴시키고 그 안에 남아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들을 다 진멸시킵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부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미 모세에게도 명령하신 일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진멸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멸시키는 것, 무너뜨리는 것,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카렘이라고 합니다. 이 카렘의 뜻은 바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헌신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진멸시켜서 바친 물건이나 사람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은
다시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다시 물을 수 없는 것은 때때로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하나님께 바쳐진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 이 바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 다 죽여버리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게 하는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다 파괴시키고 부셔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파괴됐죠. 성도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바친 거죠?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었으니까 그 누구라도 그것을 자기의 소유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댔다가는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파괴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것은 누구든지 자기 소유로 삼는다면은 이스라엘이 진멸당할 것입니다. 여리고성 점령 이야기인 그 다음 이야기에 바로 아간의 이야기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7장에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밭이든 아무것도 사고 팔지 못하도록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자기 소유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리고 섬의 점령, 파괴가 바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그 심판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진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부셔버리면서,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진멸시킴으로써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인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후에 아무도 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무너뜨린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보면은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쌓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넣으면서 그 맏아들을 아벨반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성벽을 쌓는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성문을 달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 기초를 넣으면서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성문을 달면서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진멸하여라, 완전히 파괴하여라, 무너뜨려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당연히 전리품을 얻는 것이고 성을 견고하게 쌓아야 다른 침략자가 쳐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철저하게 파괴되었죠. 무너졌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다시 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것,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부서지고 심판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 바쳐져야 될 것, 다시 물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다시 질문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너뜨린 것, 우리 안에 무너뜨린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었습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부시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지난 5일 우리는 사경회 통해서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와 죄들이 있다. 우리는 그 죄들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 내가 죄의 나무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나무를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여리고성이 철저하게 파괴되듯 질면시키듯 그 죄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셨습니다. 옛사람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파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약속하신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있는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성처럼 철저하게 부서지고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오더라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께? 우리 안에 그것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 우리의 옛사람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을 쌓듯이 그 히엘이라는 사람처럼 옛사람의 습관대로 여러분 살아가고자 합니까? 왜 다시 여리고성을 쌓는 모습처럼 살아가고자 합니까? 생명으로 살지 않고 아들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그 죄의 종로로 살면 여러분 왜 살아갑니까? 광야에서 애굽이 더 좋다고 불평하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무너져버리고 다 부서지고 철저히 파괴된 우리 옛사람의 성벽을 여전히 여러분 왜 쌓아가고자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족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 옛사람의 습관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 성벽을 다시 쌓아라. 여리고성을 그때의 위대함을 다시 쌓아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혹은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벽을 다시 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순종이 가져온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필요한 필요성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죄를 지는 것이 즐거운 삶으로 살아가던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왜 지었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한 사람 한 명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이 틀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한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내어줌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남녀노소, 인종, 신분에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그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이 가져온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어떻게 점령할까 작전을 세우고 토론하여서 승리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감사들이 있지만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거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거면 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가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신 그것을 다시 세우려 할 것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그 어리석음을 반복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무엇인가든 만들어내서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 생활이든 무엇이가 됐던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져 버린다면, 그 은혜에 의한 감사가 사라져 버린다면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며 안목의 정욕대로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죽은 자는 다시는 물을 수 없습니다.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그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할 때 각자가 가진 기타든 트럼펫이든 색스폰이든 목소리든 그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낼 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맞춰 우리는 그 소리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의 소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사에 의한 찬양의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순종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그냥 형식